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밭에 심겨진 곡식 한 포기도 자라나지 않으면 꽃도 열매도 못 맺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나지 못하면 구원의 반열에 뚝 서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타락한 사람은 짐승처럼 사납고 싸우고 죽이고 거짓되고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격자를 붙입니다. 인격. 이렇게. 하나님은 거기에 신격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신격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식물이나 동물이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가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해도 개격, 견격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호랑이가 아무리 혹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에게만 인격이라는 게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어떤 존귀함, 조상함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자꾸 사라지고 닳아지고 수축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격자를 붙일 인격이라는 격자를 붙일 정도가 못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되어 갔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본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을 볼 때 인간을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지었는데 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슷해져 간다. 더 못해져 간다.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셨을 때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살리지? 그렇게 하다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이렇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오색 무지개를 타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그냥 슉 이렇게 슈퍼맨처럼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마리아라는 여성의 몸을 빌려서 그야말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는 성령으로 잉태하면서 태어났다 그래 태어났다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이 태어났다라는 말은 우리 탯줄을 달고 태어났다 이거죠. 예수님은 아마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의 원리를 따라서 그 태를 달고 나셨겠지만은 본질상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하고는 다르다. 사람 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 신이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여성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뿅 하고 그냥 자라나쁜 것이 아니다. 과정이 있었다.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그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어느 날 뿅 커버리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엄마 맘마 먹고 뭐 3살, 4살, 5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모르면 인간의 고충, 인간의 아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게 이 환경의 영향, 이 모든 시간 안에 공간 안에서 영향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었겠죠. 그래서 과정을 다 겪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까지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생에 그렇게 개인 사자 사생에 그 다음에 34에서 33세에 승천하셨는데 33세 3년 동안을 뭐라 그래요? 공생에 낳았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에 자라나는 과정으로 소위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을 하나님이 인간을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가지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과정이 있었다. 그 다음 이후에 3년 동안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이것은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돼. 교정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깨닫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인간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그 소위 예수님이 인간이 자라날 수 있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기간으로 3년 동안 가졌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다. 이런 데서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때로는 이자 뿌리고 하고 여러 가지 믿는 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특별히 구별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하나의 요식 행위로 주의를 지켜야 돼, 전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헌금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러면서 잔뜩 부담감만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는 것을 깜빡이 잊어버리고 일단 믿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면으로 이 세상의 죄악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믿는다 그러고 어정쩡한 태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태도, 또 굳이 뭐 하나님 구원 뭐 찾아가서 그 인간의 본래의 이 모습이 뭔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냥 될 대로 되는 대로 밤이 되면 자고 낮이 되면 일어나고 주어진 뭐 일 위해서 욕심을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쾌락을 쫓아서 뭐 이렇게 기본법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막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입술로 예수 믿으소, 뭐 우리 교회 오면 좋습니다, 뭐 우리 교회 말씀,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거든. 전도하라는 말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이 되고 내가 영광의 그 기능과 능력을 발휘할 때 그때 전도가 된다. 그게 중요한데 그냥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은 뭐 어디 낯선 데 가서 예수 믿으소 이 하는 걸로 끝나는 줄로 안다. 때로는 성경에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뭐 성경 창세기는 어떤 말씀이 있고 뭐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아는데 이걸 조잘조잘 전하는 걸 그걸 전도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한 인간은 우주라고 그래. 이 인간이 우주라고 하는 인간이 가장 전도할 수 있는 그 폼을 갖추려면, 전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려면,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이 닮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바라보는 원하는 만큼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라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냥 매번 똑같은 반복만 하고 있지 그리스도에게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자라나지라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열정이라든지 무슨 안타까움이라든지 특별히 노력하는, 남들하고 비교하지 뭐 내만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닮아가지, 어떻게 예수님과 잘하지, 이런 어떤 것들이 없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큼 자라나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큼 자라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자라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만큼 자라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예수님까지 자라겠다라는 목표를 지향해라 이 말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목표가 없으면은, 기대치가 없고 목표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 자라나는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예수님만큼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힘써야 되는데 예수님만큼 자라나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자.
본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목표가 많잖아요. 목적도 많고 목표이 많잖아요. 돈 벌이는 목적, 온갖 목적, 편안을 이기는 목적, 행복하다 그러면 최고의 거죠. 온갖 목적이 다 있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있는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목적이 있기는 합니까? 뭐가 목적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뭘 목적을 하고 있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기가 마련입니다.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방황하기 마련이죠. 그 방황하기 마련인 사람은 갈팡질팡합니다. 때로는 아주 굉장한 사람처럼 보였다가 때로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기도 했다가 그냥 종잡을 수 없죠. 변화무쌍하고 아주 그런 사람은 상종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목표가 뚜렷하고 자기 행동 거지가 뚜렷하고 언행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그게 관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뢰가 생기잖아요. 최소한의 신뢰가 생기잖아요. 관계할 수 없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목적이 없는 삶을 갈팡질팡하는 사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가장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하는 것이 목표다. 이 목적을 가진 목표를 가져라. 그 그리고 사람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15절의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 낮아짐, 베품 이런 것들로 다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 낮아짐, 베품 이겁니다. 이게 왜 희생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온 것이 희생이잖아요. 그 희생만 해도 희생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까지 버려서 사람을 구했잖아요. 그 희생이다. 그 희생인데 이 희생이 또 다른 어떤 낮아짐이기도 하다. 희생, 낮아짐, 베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동일 선상에 있는 같은 표현이다. 사랑이라는 게 모양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희생, 낮아짐, 베품 이게 아주 꽉 차게 이렇게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면 안다. 예수님이 희생했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희생인데 그보다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희생은 마치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생입니다. 여러분 옷에 욕할 때 사람 보고 개 같은 무엇이 하면 굉장히 욕이잖아요, 그죠? 같은이라는 말도 해도 욕인데 만약에 사람이 실제적으로 개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엄청난 희생이죠. 그리고 낮아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높고 낮다라는 것은 위치를 가지고 따지는데 하나님이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은 위치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공간적으로 말하는 그 높고 낮음의 위치가 아니라 이거는 영어로는 말하면 디멘전 레벨, 차원이 다른 높고 낮음입니다. 그 높음에서 낮은 인간에게로 오셨다. 본질상 하나님과 인간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출발선상에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에게 오셨다. 이 낮음이잖아요. 베품. 그러니까 인간에게 오셔서 뭘 하셨어요? 뭘 베풀었어요? 생명을 베풀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어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지옥이고, 그 지옥은 생명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걸 생명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는 말 안에, 이런 동시에 사랑이라는 보자기 안에 선물을 가득 쌓아, 희생이라는 선물, 낮아짐이라는 선물, 베품이라는 선물, 이걸 가지고 왔더라. 이게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이 머리라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다 명령이 떨어져요? 머리에서 다 떨어져요. 우리가 뭐 손이 아무리 잘나고 뭐 발이 아무리 잘나고 우리 사지백조장 있고 아무리 뭐 굉장해도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전달이 뉴런이 차단되면은 우리가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제가 여기 경추라는 데를 다친 사람을 봤는데 가면 땅무가 정신도 말짝하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손도 꼼짝도 이럽니다. 손도 꼼짝도 뭐하고 요래 눕혀 뭐 요래 있고 요래 있으면 요래 꼼짝도 못. 머리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거 차단돼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식물인가 이러거든요. 식물. 그런데 교회의 몸은 뭐라고요? 교회의 몸통은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가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각각 뭐가 같으냐 하면 머리가 있는 우리 몸에 비교하면 머리가 있다 그러면 온 몸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그게 있잖아요. 손가락, 발톱, 세포, 털, 별게 다 있잖아요. 예?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 누가 그랬다 하대요. 남양 환자들은 눈썹이 다 빠지거든요. 눈썹 좀 없으면 어때? 그런데 비가 오는데 한번 나갔더니만 눈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막 견딜 수 없더라고요. 이게 땀이 나도 그대로 눈으로 흘러들어가고. 그 눈썹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이 눈썹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코 안에 있는 코털도 그게 없으면 일반적인 이게 끈적끈적한 하고 같이 먼지 웬만하면 다 걸러내는데 이 코털하고 그게 없으면은 그 역할을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뭔 역할을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지체이냐 모르기는 몰라도 뭔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필요 없다면 우리 몸에 필요 없다. 그 누가 했대? 맹장 처음부터 없애쁘지 왜 맹장 써가지고 그러니까 무용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맹장염 걸릴 수 있는 맹장 띠푸르잖아요. 맹장이라는 것은 그 창자 밑에 제일 끝에 큰 창자 밑에 있는 그 조그만 달래 마무리하는 거고. 그 옛날에는 필요했는데 점점점 사람이 우리 또 이렇게 하면 진화론 비슷하게 되는데 그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용부령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안 쓰면 퇴화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사람 본래 맹장이 필요했는데 안 쓰니까 자꾸 없죠. 오히려 있다가 보니까 무슨 잘못 먹어서 머리카락 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켜서 그게 터지면 복막염이 되고 해서 생명의 위독하게 된다. 그래서 의구에는
애기 태어나면 그 맹장부터 잘라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미국 나사에서 그렇게 항공우주국에서 높이 로켓을 타고 높이 올라가니까 맹장이 없으면 사람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기압 정상적으로 우리 지구상에 있는 것은 토리첼이라는 사람이 실험했는데 76메가바이트 높이가 76밀리바 있거든. 그게 뭔 말이냐면 그만큼 이 중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 중력이 요리만 눌리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우리 몸을 누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지탱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력이 없는 곳에 가니까 맹장이 없으니까 기준점 사람이 균형을 못 잡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막 장기가 막 뒤틀리고 난리가 난다. 그래서 애기 태어나면 선진이 막 인했던 나라가 이제는 태어나도 맹장 떼지 말자 그런다. 장차 우주여행도 해야 되고 높은 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 하여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교회에도 우리 지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내려오는 사랑이라는 것. 사랑. 아까 뭐랬게 해요? 사랑은요? 희생과 낮아짐과 베푸는 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지체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전달돼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만큼 자라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거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각 몸 지체에 착착 퍼져나갈 때 손은 손 역할을 하고 발은 발 역할을 하고 뭐 몸의 장이 위는 위 역할을 하고 눈은 눈 역할을 하고 다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자라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라나는 거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안주하면 안 된다. 안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펠라기우스라는 그 신학자가 그 이단이 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신랄한 토론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걸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앞세우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 일파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라면 말로만 믿습니다. 구원받아서 끝. 그게 아니라 믿는 자면 믿는 자답게 거기에 따른 행위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것만 끝내서 안 된다. 그 행위가 믿는 자 답은 표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말로만 믿는다 구원받았다 아니다. 정말로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거기에 따른 증표를 내밀어라. 네?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행위 없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중요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14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캐톨릭 저 사람들보다가 더 저 사람들의 행위 그 어떤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고 로고스 말씀을 중요하고 저들은 트래디션 그러니까 그 어떤 예전 이런 걸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 예전을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행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외부에 나타내는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이미지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한강에 빠지면 입마 동동 뜬다. 행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겉에서부터 얼굴 표정부터 해서 온몸의 행동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주르륵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캐톨릭보다 못하다.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 말씀 하면서 저들이 예식을 중요하는 캐톨릭보다 더 뭐하다. 이건 문제있다. 한국 교회가 정말로 지나치게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빠져서 뭐 그럴듯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뭘 받네 뭐 별소리 다 하고 그러면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분량까지 자라나려고 하는데 예수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사랑, 그 희생과 베품 낮아짐 이런 것들 모습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더라.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 낮아짐, 희생, 베품 이 말 속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속에서 포함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끊임없이 겸손하고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진실하게 하고 인격을 보이라. 그럴듯하게는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이게 인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언제나 침착하고 참 그 속에 사람을 만나면 평안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만나면 기쁨이 있죠. 말 속에서 기쁨이 있죠. 그냥 만나면 좋아. 기쁨이 있어. 그런 인격을 은근한 인격, 강렬한 빛을 발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은근한 인격. 너가 있으면 그저 좋고 옆에 있으면 좋고 편하고 그런 인격을 갖춰라. 나는 고슴도치처럼 강력한 빛을 발하고 두각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을 리더해가고 분위기를 장악하고 그런 인격은 그리스도 인격이 아니다. 언제나 잔잔하고 정말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늘 시냇가처럼 그런 생명이 있고 변하지 않는 푸르름이 있고 늘 잔잔한 감사와 평안이 있고 이런 인격을 갖추어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은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라는 데 필요한 더욱 잘 믿고 더욱 알기를 힘써야 한다. 그냥 괜히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내가 한다, 내 목사네, 내 장로네, 안수 집사네, 권사네, 그렇게 쌍나파를 그렇게 못 된다. 그게 더욱더 내면적으로 정말 믿음을 찾아서 언제나 구도자의 모습으로 찬찬하게 침착하게 그렇게 찾아가고 언제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 천자 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내면적으로 찾아나가는 그런 구도자의 모습. 하나님을 알기를 안다라는 말은 체험한다, 경험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만나는 알은 누구가 내게 영향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본받아서가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 우위를 찾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케르케오레는 신학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단독자로 선다. 단독자로. 우리 부모가 잘 믿었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다. 내 자식이 잘 믿는다고 내가 잘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단독자로 하나님과 나 사이만 계산해야 될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잘 믿기를 힘쓰고 남달리 나만이 다른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나만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힘쓰고 나만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냥 허송세월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겠지.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재미날 거 없을까. 아이고 심심해라, 답답해라. 누구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상이 왜 이래. 막연한 불안감, 절망 뭐 이런 것들에 하고 그냥 생씨름을 하다가 세월 다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거룩한 그런 공장을 돌려라.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나가는 알기를 힘쓰는 거룩한 공장을 돌려라. 공장을 돌려라. 쉬지 말고 돌려. 포항제철 같은 데는 큰 용광로가 어마어마한 용광로가 있는데 전 세계 철을 우리나라 포항제철이 제일 많이 생산하죠. 전 세계 철강 중에. 그런데 그 용광로를 하나 꺼져버리면은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다시 일으키려면은 6,000도 8,000도를 올리려면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는데 힘쓰는데 그 공장을 돌리는데 그걸 불을 끄뜨려 버리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부르는 날까지 남다른 그런 내 속에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공장을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그 꺼뜨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잃어버리지 말고 유혹에 빠지거나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의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목표의식을 버리지 마라. 목표의식. 예수님까지 자라야 된다. 이 목표의식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목표의식. 다른 거 돈 벌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병 나야 되는데 어쩌. 이거는 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얘기하죠. 중간 목적. 인생은 다 중간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 중간 목적은 본 목적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다 과정이지 목표는 목적은 될 수 없다. 네? 과정이다 있어요. 이 땅에 모든 것.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데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세상에 그냥 잡다한 여러 가지 문제에 그게 천착하자 거기에 매달려서 쓸데없이 세월 낭비하고 허비하고 허접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6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는 사랑을 전달받지 못하여 지체로서의 그 기능을 못하거나 고사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버려두지 말아야 된다. 방치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자신이 몸의 지체인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랑, 아까 말했죠? 뭐라 그랬어요? 사랑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게 희생과 낮아짐과 베품, 이거를 전달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몸소 실천하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사된다. 머리로부터 오는 그게 그냥 방치해서 전달 끝하면 아까 경주 다친 사람이 어떻다 그랬어요? 손발 꼼짝도 못한다.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 같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는 지체라면 죽은 거나 일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힘써라. 전달하는. 그 전달하는 것이 내 지체에게 그냥 풀풀 살아서 역사해야 그게 내가 살아있고 나의 할 도리를 다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에 충실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 영광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거나 막연하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하며 부담만 느끼거나 아무 생각도 마음도 없이 타성에 젖어서 교회 그냥 저 쾌종시계 옛날에 요새는 그런 시계 왔다 갔다 그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고정적으로 시계추가 뭐 생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까? 왜냐면 한번 그 진자 운동 해서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왔다 갔다. 이런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시계추같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는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기가 끼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집니다. 과정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에 거기에 노상 매달리고 거기에 온통 관심 쏟고 그러다가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기를 자꾸 가꾸어가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꽃이 피고 온갖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튼실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인격을 갖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하셨사오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자라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튼실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저희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마침내 자라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